더우세요? 혹시? 괜찮으세요, 지금? 자, 더우시면 선풍기를 각자 알아서 이렇게 선풍기 가까이로 가십시오. 에어컨은 틀려져 있는 상태인데 하나밖에 안 틀어, 추우실까봐 또 하나밖에 안 틀었거든요. 혹시나 덥거나 이러시면 선풍기를 알아서 움직이십시오.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드보라와 선지자와 바락에 가는 것이죠. 이 드보라가 사사고 바락은 사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본문 바로 앞에 사사가 한 명 더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게 내용이 너무 작아서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3장 31절에 보면 이제 삼갈이 나오죠. 사사 삼갈이 나옵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사 삼갈 때는 이전 사사 에웃 때보다, 왼손잡이 에웃이죠. 에웃은 에웃 때보다 이스라엘이 조금 더 힘든 시기였어요.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그 근거가 사사기 5장에 뒤에 5장이 등장하는데, 드보라가 전쟁에서 이기고 드보라하고 이제 바락이 노래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사기 5장 5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자, 아낫의 아들 삼갈 나오죠, 그렇죠? 삼갈 때는 대로가 비었다라고 합니다. 큰 길로 사람들이 안 다녔다는 소리예요. 큰 길로 다니면 피해를 입으니까 숨어서 이게 좁은 길로 다녔다라는 거죠. 야엘은 그 뒤에 이제 시스라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여인이 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도, 드보라 시기에도 이제 사람들이 큰 길로 다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압제자로부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사람들, 이방인들 압제자를 피해 다니다 보니까 큰 길로는 안 다녔던 거죠. 도둑처럼 다닌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체가. 사람들이 큰 길로 다니지 못했다고 숨어 다닐 정도였으니, 그 피해가 심각했겠죠, 그렇죠? 그런 시기에 이제 삼갈이 전투한 지역은 서쪽이에요. 지중해 쪽입니다. 왜냐하면 서쪽 지방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은 이제 서쪽에 있었거든요. 서쪽 지중해 쪽에 이제 끼고 블레셋이 존재하는데, 그들과 이제 삼갈이 이제 전쟁을 한 거죠. 삼갈 혼자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요. 막대기 하나 들고, 손모는 막대기 하나 들고. 삼손이랑 비슷하죠. 같은 삼시라 그런가. 하여튼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31절을 보면 그렇게 하고 그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평화를 얻었더라, 이 말이 안 나와요. 600명을 죽였더라만 나와요. 그죠? 회복되었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 서쪽 지방에서 일어났던 그 삼갈의 승리는, 이 블레셋하고 삼갈하고 싸웠던 그 전쟁은 단회적인 승리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인 평화가 아닌 일시적인 어떤 안도감만 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추측됩니다. 성경은 삼갈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소개하지 않아요. 삼갈은 어느 지파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아낫의 아들이라고만 하는데, 여기서 아낫이라는 말은 가나안에 가장 큰 3명의 이방신이 있어요. 우상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신 바알의 아내, 누이이자 아내입니다. 바알은 아내가 많아요. 그 누이이자 아내가 이름이 이제 아낫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 중에 삼갈은 이방인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방인일 거다. 그래서 사사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이게 너무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라서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낫의 아들이라는 말은 당시에 전쟁 영웅 또는 싸움을 너무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용맹한 사람을, 용맹한 전사를 아낫의 아들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지칭해서.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지명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아낫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전사라는 느낌에, 쟤는 정말 싸움을 잘해, 이래서 이제 용맹하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아낫의 아들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여러
여러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제 요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뭐가 되었든 간에 그들의 주장은 이방인이다, 사사의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동의하기는 힘듭니다. 거기에는 저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삼갈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그는 분명히 온니엘과 에훗과 더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대를 이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사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뭐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사 드보라 선지자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래 드보라는 선지자였어요. 여자 선지자가 있었죠, 구약에. 성경은 에훗이 죽은 후 이스라엘의 배교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 시작할 때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 이 북쪽입니다. 이번에는 이 싸움은 지금 북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북쪽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군대 장관 시스라, 군대 장관이 이제 시스라가 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욕, 가나안의 원리는 뭐라고 했죠? 가나안의 원리는 힘의 원리라고 그랬죠, 그렇죠? 서로 힘을,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힘을 막 서로 가지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권력력을 이용해요. 이용하셔가지고 가나안을 침략하게 그들의 선택으로 침략한 건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용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하솔은 이스라엘 북쪽 지방이고 야빈은 이름이 아니에요. 왕의 이름이 아니고 왕의 왕호입니다. 왕호, 그죠? 그 애굽의 모든 왕들은 그냥 바로라 그러죠, 그죠? 바로. 그러면 애굽의 왕을 지칭하죠, 그죠? 왕호예요, 왕호.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들의 그 권력욕으로 만들어진 그 포갑 아래 이스라엘의 중부와 북부 지방, 그러니까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뉠 때 에브라임과 유다가 이렇게 남유다가 여기 있고 에브라임이 여기 딱 있거든요. 그럼 요렇게 나뉘는 거예요. 에브라임 위로는 다 북이스라엘이에요. 그 위쪽 지방 다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난 데가. 그 북부 지방이 20년 동안 짓밟혀요, 야빈한테.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앞에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됐죠, 그렇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 내용도 쉽게 보면 앞에 사사들의 이야기가 같은 패턴입니다. 똑같은 패턴이죠, 그렇죠?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짓고 막고 부르짖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죠? 똑같은 패턴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장애물인 침략자와 수탈자를 없애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건 하나님에게 일도 아니죠. 그들을 없애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왼손잡이 에훗 이야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쉬운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희극적으로 얘기를 해버리세요, 그죠? 약간 코미디처럼 얘기를 하면서 야, 이런 거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까지 있죠. 사사기의 맥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의 전 인격적인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기회로 이스라엘들이 선택하고 있는 그 잘못된 선택과 그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은 지네들이 한 거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선택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같이, 그 선택과 같이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항복하기를 원하는 건데 도대체가 이 인간들은 항복을 안 하죠, 그죠?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건데 우리는 자꾸 이 부분은 사사기에서 빼죠. 그 영웅화 시켜가지고 위인전으로 만들어요. 사사기를 어떤 그리스 신화처럼 막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평화와 파괴, 평안과 폭압 사이에 마치
그 사이에서 마치 주문처럼 또는 해결사로 등장하게 되는 사사들이 보게 되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사사들을 통한 구원은 외형적인 구원, 외적인 구원, 어떤 침략자로부터 외적인 환경을 구원시켜주는, 즉 환경과 조건에 대한 것에 불과하지 궁극적인 영적인 각성과 신앙의 진보를 가지고 왔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죠? 사사기는 다 그렇습니다. 그죠? 사사들을 통한 구원은 이스라엘이 지금 포갑받고 있는 그 환경, 그걸 그냥 잠시 벗어나게 해주는 것 뿐이지, 그들이 그걸 통해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거나 회개운동이 일어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일이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걸 몰라요. 그죠? 알려고도 안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 환장하는 거죠.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 일을. 뭐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 자체가 사사기에 등장하지 않거든요. 회복되거나 어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성경의 사사기에도 등장하지 않는데, 우리는 이 사사기를 너무 쉽게 읽는단 말이죠. 너무 쉽게 읽고 봐요. 그리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사사들을 영웅화시켜요. 그럼 그리스도 신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화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에서 사사에 대한 평가는 성경이 그 사사에 대해 얼마나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는지로 그 중요도가 평가되죠. 그죠? 중요한 사람이면 장을 많이 사용하겠죠. 드보라는 4장, 5장에 걸쳐 2장에 걸쳐가지고 활약상과 노래가 나오니 그 중요성만큼은 인정받고 있습니다. 중요해요. 중요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중요한데,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소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장이 있죠. 그 장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믿음이란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종국적이고 궁극적이며 지금은 그 결과와 영광의 도상에 있어서 마땅히 기다려야 하는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죠. 그렇죠? 결과와 영광의 도상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인내해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믿음장에서 얘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앞선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해요. 믿음의 조상들을 막 이름을 다 열거하거든요. 근데 웃긴 게 바락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락은 나오는데 드보라는 나오지 않습니다. 드보라는 기록하지 않아요. 바락은 선지자도 아니에요. 바락은 사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락은 기록하고 진짜 중요한 사사인 드보라는 기록하지 않아요. 웃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진다면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오늘 본문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이해하는, 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등장시켰는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돼요. 이 히브리서 11장이. 자,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바락은 아주 소심한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드보라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사이자 선지자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드보라를 본받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드보라를 본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는 누구를 본받자, 성경 전체가 그래요. 누구를 본받자로 가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을 핀트를 나간 겁니다. 성경은 무조건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이고 어떻게 믿을 것이며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아야 되는 것이지, 누구를 본받자, 그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드보라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왜 그러면 드보라를 본받으면 안 됩니까? 드보라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떤 갈등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성경은 그녀의 서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그녀의 성공이 부럽고 후세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서 보내는 박수가 부러워가지고 그녀를 닮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성경의 의도를,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딸을 낳는데 내 딸은 드보라가 됐으면 좋겠다, 드보라처럼 됐으면 좋겠다 했을 때 드보라를 저어버리면 드보라의 도대체 어떤 부분이 좋아서 드보라라는 이름을 지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드보라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잘. 늘 얘기하지만 성경은 영웅을 만들지 않아요. 위인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여성인 드보라가 사사로 부름받은 것을 단순히 여자치고라는 어떤 성차별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자이지만 전쟁에 나아가야만 했다라는 그 당시의 그 시대상을 담아낸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지위를 받지 못해요. 아무런 지위가 없었어요. 정말. 그저 누구의 아내로 불려요. 누구의 아내. 재산으로 여겨져서 보호받아야 했던 존재였을 뿐이지 공적인 일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게 여성입니다. 그 당시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하지만 그 당시에 마땅히 마땅히 그래 너네들이 남성들이 그렇게 남성들에게 보호받아야 했던 존재들이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남성들에게 또는 남편에게 보호받아야 할 존재들이 왜 전쟁터로 나가야만 했냐라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이스라엘이 보호받아야 할 존재들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죠? 드보라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였어요. 그죠? 야엘도 보호받아야 했던 존재입니다. 그런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나가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만큼 무능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무능했던 거예요. 이건 드보라와 바락이 소개되는 부분을 보면 그 사회가 어떤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 드보라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랍비돗의 아내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 선지자 드보라 이렇게만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납달리 지파의 바락은 납달리 사람이거든요. 납달리 지파 사람인데 성경이 바락을 어떻게 그냥 소개하고 있냐면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라고 소개되고 있죠. 이게 이제 바락의 수준이고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의 전형적인 무능함이에요. 여성이 와서 너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너 가서 싸워라. 너에게 승리를 줄 거다라고 했는데 여성에게 그 당시 여성도 무시당했잖아요. 막말로 개무시했잖아요. 그 여성에게 네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난 안 갈 거다. 여성을 전쟁하러 가는 사람이 여성을 의지하는 거죠. 지가 보호해야 될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사회가 개차반이었던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남자들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 나면 온 국민이 다 나서죠. 그렇죠?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다 나가는데 고대 사회는 전쟁은 여자가 절대 낄 수 없어요. 남자들만의 전형물입니다. 여자들은 하고 싶다고 해도 안 시켜요. 안 시켜줘요. 그 전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남자의 사회적 지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군대에서는 노예들은 전쟁을 못 나가요. 노예 신분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귀족 아니면 자유인 내 신분들만이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전쟁터를 나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아무나 내보내지 않습니다. 용맹해야 돼요. 증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보내는. 그 군사 장비도 안 사줘요. 나라에서 개인 돈으로 사서 가는 겁니다. 칼하고 창도 다 자기가 개인 돈으로 사는 거예요. 식량도 다 개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가 그랬어요. 고대 그리스가 그랬는데 그 일대 전쟁 분위기는 문화 분위기는 다 똑같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은 낄 수 없어요. 어디 여자가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여성 드보라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이거는 얼마나 남성들의 그게 추락해 있는지 알겠죠? 그 당시를 상상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아무튼 드보라는 바락의 요구대로 전장의 일선에 나서기로 합니다. 하지만 바락은 자신의 이러한 요구 때문에 전쟁으로 아무런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드보라가 예언을 해요. 네가 갔으면 되는데 네가 모든 영광을 차지할 건데 네가 나에게 이러한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너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죠? 믿음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너는 이 전쟁에서 싸움을 하겠지만 이 전쟁은 너에게 아무런 영광도 주지 않을 거다. 딴 사람이 영광을 취하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하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전투에서 진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망을 가게 되고 그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자, 여기서도 야엘은 누구인지 소개되지 않아요. 그냥 누구의 아내죠. 겐 사람 헤벨의 아내. 헤벨의 아내 야엘로 소개돼요. 야엘에게 관자놀이의 말뚝이 박혀가지고 죽게 돼요. 야엘이란 여성이 부인이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아가지고 대가리를 깨가서 죽여요. 이 여자가 이 야엘이라는 여성이 모든 전쟁의 영광을 다 취합니다. 영웅이 돼요. 바락은 영웅이 되지 못해요. 야엘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녀가 시스라를 죽이기 위해서는 대단히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이 여성분이 사람을 죽여봤겠어요? 그죠? 아니죠. 못 죽여봤죠. 거기서 그녀는 당시 그리고 문화 규범인 남편의 지도를 따르지 않았어요. 자, 이때 여자는 그 아내는 남자의 재산이었어요. 그죠?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해요. 그냥 재산이었어요. 재산. 그런 사람이 남편이 지시를 내리는 걸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시스라를 죽인 겁니다. 잘못하면 남편에게 맞아 죽어요. 진짜 맞아 죽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당시에는 맞아 죽거나 쫓겨나요. 이혼당하고 쫓겨나게 되면 이때 당시 고대 사회는 여성들이 쫓겨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건 곧 죽음이에요. 생존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시 남편의 부족, 이 남편의 부족은 그러니까 뭐야? 겐 사람 헤벨은 이 헤벨의 부족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헤벨은 또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그의 남편의 시족, 그 친척들, 형제들, 친척들은 하솔왕 야빈, 오늘 그 야빈과 친부를 맺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벨 집안은 그래서 중립을 지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의 친족들은 야빈과 동맹을 맺고 있고 자신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지금 야빈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신들은 중립을 지켜야 돼요. 살려고 하면. 근데 이 여자가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죠. 무시하고 시스라를 죽인 겁니다. 대단한 거죠. 평화조약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남편이 이 여자를 죽여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라피도스의 아내 드보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 불렸던 여성들이 그것도 가정이 있는 부인들이 전쟁의 영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럼 라피도스는 뭐 했습니까? 헤벨은 뭘 했나요? 도대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뭐하고 여자들이 싸움을 이끄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정상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 저자도 알았죠.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는 믿음의 장이라는 11장에 드보라의 이름을 넣을 수가 없었죠. 왜요? 수치스러웠으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조상들이 너무 수치스럽거든요. 그렇게 힘의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낸 가부장적인 사회죠. 가부장적인 사회가 어떻게 등장하게 됐어요? 원래 가부장적인 사회가 성경적인 건 아니죠. 그렇죠? 성경적인 것은 가부장적인 사회 아니에요. 그건 남자들이 힘을 가지고 만들어낸 체계예요. 그렇게 힘의 원리로 이용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만들어낸 거죠. 남자들의 힘으로 여자를 재산화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가부장적인 사회 체제 속에서 그렇게 힘의 원리죠. 그렇게 권위와 권력을 가진 모두신 남성들이 정작 자신들이 지켜야 했던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했어요. 무능해서 여인들이 전쟁터로 나가 나라를 구했다는 이 역사적 사실이 그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무척이나 부끄러웠고 수치스러웠던 거죠. 하지만 그는 영광의 역사만이 역사가 아니라 수치의 역사도 역사라는 걸 몰랐어요. 그죠? 역사에 어떻게 영광만 있습니까? 그러면 역사 왜곡이죠.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겪은 건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의 역사예요. 그대로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이런 사사기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거는 사사기가 의도하고 있는 바를 바르게 잘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내내 등장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천대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기득권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거의 다가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그죠? 왼손잡이 에훗. 그죠? 온니엘만 약간 좀 그렇고, 그 뒤로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그 시대의 약자들이에요. 못난 사람들.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방을 힘으로 꺾고 군림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요구하신 적도 없어요. 그것은 약속의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며 그분의 통치를 따라 정의와 공의로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죠. 그죠? 불순종하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남겨뒀어요. 남겨두는 걸 선택했죠. 그리고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핵심적인 삶의 원리인 힘의 원리, 즉 권력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선택한 결과로 지금 약속의 땅에서 쉼을 얻지 못해요. 힘의 원리로 살아야 되니까 내 이웃 사람을 같이 가지는 게 아니라 쳐내야 내가 사니까, 그죠? 쉼을 얻지 못합니다. 계속 침략을 받아요. 외부로부터. 그곳의 원주민들끼리의 권력 싸움에 말려들어가지고 같이 피해를 봐요. 그런데 힘으로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이 싸움에 말려든 그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야 하는 이 권력 싸움에 말려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느냐면,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이게 답이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을 이스라엘에게 계속 주시는 겁니다. 힘이 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방을 힘으로 누르지 못하는 현실을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부르짖고 구원함을 받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몰라서 평화로워지면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정말 열심을 다해 죄를 짓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강제력이죠. 그렇죠? 강제력을 띠는 거예요. 경쟁자를 무너뜨리고 파괴하여 그가 가진 것을 약탈하고 자신의 내용으로 삼는 겁니다. 그것이 힘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40일 금식 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곳에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 세상을 보이게 한 후 자신에게 절하면 이 세상을 다 주겠다, 권력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거절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힘의 싸움, 권력의 싸움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힘의 싸움을 했으면 바로 로마로 쳐들어갔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은 그런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세상이 권력을 세상이 그 권력을 추구하면서 그 권력을 경배하는 것과 다르게 그거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 사사기예요. 그러니 사사기 내내 그 핵심 내용과 도전과 질문은 인문학의 인류 역사와 현실의 이해 속에서 인간의 정체성과 운명이 무엇인지를 찾아 질문하고 도전하던 것과 동일한 질문과 도전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문학도 해요. 이 정도는. 여기에 인문학의 가치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라 그랬어요.
인문학은 거기까지예요. 세상 학문은 거기까지입니다. 인문학은 인간이 그 거대한 질문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지만, 그러한 것은 알지만 그 답을 줄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문학이 줄 수 있는 건 상황과 정황뿐입니다. 그게 답이 될 수는 없거든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은 상황과 정황을 바꾸어 주기를 끊임없이 요구하죠. 자신들의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요구해요. 정황을 바꿔달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바꿔주세요. 바꿔주시면 그들에게 시간을 주시죠. 그래, 내가 바꿔줄게. 그래, 너희가 이 시간 동안 생각을 좀 해서 나에게 어떻게 돌아올 건지 생각을 좀 해봐라.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좀 생각을 해봐라. 깨달아야 하는지를 생각을 해봐라 하면서 시간도 주시고 기회도 주세요. 이게 사사기의 가치예요. 답을 제시하시면서, 방향을 제시하시면서 시간과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끝까지 근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못해요. 그렇게 못하지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못했구나라고 우리가 속단하고 이 사사기의 답을 내리면 안 돼요. 그렇게 속단하지 마시고 사사기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시는 건 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몰랐지만 우리까지 이스라엘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답을 찾아야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살펴봤듯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와 진리와 생명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권능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고칠 수 없는 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며 정말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며 가르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 믿기를 거부해요. 사람들이 추구하던 것은 힘의 원리예요. 권력. 그렇죠? 자기들이 원하는 건 힘의 원리였죠. 그래서 로마로 쳐들어가길 원했는데 안 가니까 예수님 죽인 거잖아요. 마음에 안 드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죽이는 거죠. 그죠? 예수께서 이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적하고 꾸짖으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와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이 오늘 본문하고 사사기하고 딱 들어맞는 본 말씀입니다. 인간은 권력욕밖에 없어서 강제력으로 밖에 자신의 정체성과 지위를 확인할 줄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고 그렇게 일하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파괴하고 싸워서 약탈하여 채우려는 자들아, 그거 하지 말고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나를 믿고 내가 가는 길, 내가 하는 증거들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로 증거된 신자의 정체성이고 지위입니다. 그리고 자랑이고 영광이에요. 이것은 세상처럼 파괴하고 탈취하는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과 복과 정의와 평화로 채워지는 힘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창조와 부활의 권능이에요. 그리하여 그것을 보상받을 조건이나 능력을 갖춘 자들이 아닌, 잘 보셔야 돼요. 보상을 받을 조건이나 능력을 갖춘 자들이 아닌 약하고 외면받으며 천대받는 자들로 권능을 세우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천국을 보이신다 그랬죠. 그렇죠? 사사기는 뭐예요? 힘없는 지금 여성,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여성이고 다른 본문에서는 사회적으로 기득권자가 아닌 약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그랬죠. 그렇죠? 천대받는 자들로 권능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기독교 신앙을 알 수 없어요. 맨날 그러면 기독교가 힘을 가지려고 해요.
부를 쌓으려고 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신자로서 자신의 책임이 무엇인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모릅니다. 맨날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지위와 그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을 빼면 스스로 아무런 가치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의 지위가 견고하고 분명하며 실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내가 신자로서의 삶이 내 현실에서 실제가 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우리의 삶은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의미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만들어지고 태어나는 것은 의미가 주어지지 않거든요. 그게 세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의미한 존재인데 그럼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가치는 내가 만들어내는 거죠. 세상은 그래요. 재밌잖아요. 웃긴 게. 그러면 내가 우주가 없다고 믿으면 그 우주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 우주에 대한 가치는 내가 매기는 거잖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주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 우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가치예요. 우주가 있는 건데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내가 우주가 있다고 믿어야 우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믿으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내가 옳아요. 내가 기준이거든요. 내가 시중에 있는 거죠. 내가 꽃이라고 불렀을 때 그가 꽃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 있죠. 시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그것에 대한 가치가 매겨진다라는 거죠. 그럼 막말로 내가 죽고 없어요. 내가 죽고 없다고 해서 이 우주가 없나요? 내가 우리 아내랑 살다가 내가 아내랑 산 거는 실제적인 일이죠. 그렇죠? 근데 내가 먼저 죽었어. 그렇다고 해서 내 아내가 없어지나요? 이게 눈가리가 아웅이죠. 극단적인 개인주의예요. 그죠? 이게 오늘날 사상이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늘날 세상 사상이 그런 거예요. 의미와 가치는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 하시는 걸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어요. 잠시만요. 그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한 육체 속에 보내셔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시고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신앙은 철학에서 얘기하듯이 형이상학, 저 관념 너머의 그 어떤 것, 그게 아니에요. 이데아 세상, 그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보여주셨어요. 실질적으로, 실체적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래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피상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거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시고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이시죠. 그죠? 보여셨어요. 그걸 따라가면 되니까요. 성경은 우리가 가진 그 모호한 개념을 구약시대 사람들은 좀 모호했을 수도 있죠.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구체화되었어요. 그렇죠? 구체화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우리는 사전의 개념이 아니죠. 그렇죠?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신앙은 구체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외에 이 땅에서는 그 어떤 정의도, 공의도, 평화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방법으로 동원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하나님의 목적이시고 내용이시며 권능입니다. 방법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이 끌어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따라가려면 예수님 그 자체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자꾸 하나님,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신자에게는 사기치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는 사기치고 도둑질한 뒤에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한 것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논리와 가치가 아닌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쫓는 것이 죄입니다. 이해하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부족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안 한 게 죄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러한 그 성경적 세계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논리가 아닌 내 논리, 세상적 논리, 그렇게 따라가면 그 사람 그게 자체가 죄라고요. 그 죄덩어리예요. 죄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신자가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게 죄가 아니에요. 나이 먹었음에도 세상을 모르고 그저 순진하고 솔직하기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죄예요. 이해하세요?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서 성숙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은 게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술, 담배 가지고 계속 시비 걸지 말고, 대도 안 하는 술, 담배 가지고 시비 걸어봐야. 또 신자이면서 아직도 힘의 논리, 권력에 붙잡혀가지고 예수께서 예수 안에서 보이신 방법에 대해 여전히 수긍하지 않는, 내가 항복하고 하지 않는 내 자신이 죄, 그게 죄입니다. 교회에서 직분 맡겨놨더니 에헴하고 뒷짐질하고 있는데 직분 맡긴 거 아니죠, 그렇죠? 발 벗고 나서고 사람들 섬기라고 만든 거예요. 섬겨야 할 사람들이 에헴하고 있으면 다시 끌어내려야죠. 직분 다시 취소시켜야죠. 그 사람들 직분을 왜 줘요? 섬기라고 만든 거잖아. 장로가 똑바로 못하면 은퇴시켜야죠. 그걸 왜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교회는 엉망이 되는데.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든다고 그랬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다 은퇴시켜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죠. 그렇죠? 표현에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권력 투쟁으로 자신들의 안녕과 지위를 확인하려는 자들과, 잘 보세요. 권력 투쟁으로 이방인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권력 투쟁으로 자신들의 안녕을 확인하라고 그러죠. 평화를 이루려고 그래요. 권력 투쟁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지위가 확보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상이에요.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택으로 반복되는 그 실패들, 그죠? 이방인들은 힘의 싸움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러한 실패들, 그러한 것처럼 지금 우리도 예수 믿는 신앙을 현실적인 어떤 보상으로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원하는 거 다 달라고 그랬으면 교회 나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소용되는 그 권력을 가지고 방법을 모색하는 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도전에 직면하지 못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당회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기다리질 않아요. 인내하질 않아요. 당장에 어떤 성과가 보여야 해요. 교회가 무슨 성과를 보여요? 교회가 성과를 보일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아, 저분 훌륭한 목사님이야.
데려다 왔어요. 청빙했어요. 부탁해서 데리고 왔어요. 세웠어요. 목사님, 1년이 지났는데 교인이 안 늡니다. 목사님 뭐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걸 왜 목사 탓을 합니까? 훌륭하다라는 거 본인들이 증명해서 데리고 온 거잖아. 그걸 왜 목사 탓을 해요? 지들이 잘못하는 걸. 예? 그걸 왜 목사 탓을 해요? 목사가 뭐 잘못했는데. 훌륭하다고 해서 데리고 온 거잖아요. 증명해서 데리고 온 거잖아. 그럼 누구 문제예요? 자신들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왜 교회가 꼭 교인이 늘어야 돼요? 그것은 성경에 어디에 나와요? 교회는 교인이 늘어야 된다. 그게 성공이다. 그걸 누가 그게 어디에 증명되어 있어요? 그거 다 세상사상이잖아요. 성공주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초기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초기 때 언제 교회가 막 부흥시키기 위해서 막 목사들이 그렇게 막 세상 사상 끌어들여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목사님들은 복음밖에 안 전했어요. 알아서 불어난 거지. 왜 그걸 교회 목사 탓을 하세요? 목사 잘못 아니죠. 목사가 쓸데없는 소리 안 하면 그냥 걔 다 괜찮은 목사님이에요. 그럼 결국 교회도 그 뒷부분을 가진 자들도 힘의 원리를 추구하고 세상의 원리를 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세속주의예요. 그걸 왜 교회에서 자꾸 뽑아내야죠. 경쟁시키면 안 됩니다. 경쟁도 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으로 도전을 받지 못해요. 그죠? 자기네들 사상은 다 세상주의, 어떤 성공주의, 성공 만능주의죠.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계속 져줘야 된다. 이웃에게 져줘라. 사랑해야 된다. 누가 그걸 들어요? 아무도 안 듣죠. 하나님께서 당시 사사기 사회에서 아무것도 아니래서 이름 랍비돗의 아내로 소개되고 있는, 그리고 헤벨의 아내로 소개되고 있는 그 여성들을 통해서 시스라와 야빈을 물리칩니다. 평화를 주시죠.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하나님의 구원은 폭력이나 무력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서만 나오고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과 진리와 공의와 평화와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사사기는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세상 이념이, 세상 가치가 들어와 있는 나에게 그게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다. 교회 안에서도 지 마음대로 사는 거.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가 각 개인에게 여전히 반복적으로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옛날 이야기니까 그때 끝이 아니고 그 이야기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던져지고 있어요. 그럼 답을 찾으셔야죠. 이스라엘처럼 계속 실패하시면 안 되죠. 물론 항복해야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전인격이 항복해야 되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고요.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 윤리를 가진 나라죠. 그렇죠? 유교를 500년을 유교를 했으니 유교 윤리가 가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유교적 윤리라는 게 그 명분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모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윤리의 가치는 치열함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치열함이죠. 유교에 있어서 윤리는 치열함이죠. 대쪽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 사회는 역사적 유산과 민족적 정서가 지극함으로 가요. 지극함을 가치로 여겨요. 따라서 한국교 신자들도 똑같이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예수님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가지고 대쪽 같으셔가지고
그러한 치열함,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어떠한 치열함 또는 뭐예요? 지극함, 대쪽 같은 그 지극함, 그런 것의 가치를 매겨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거의 가치를 매겨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죽어도 그런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 져주시는 방법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는 죽어도 생각 안 합니다. 늘 강조하지만 한국교회는 이 유교적 사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제발 좀. 힘의 우위로 자존심과 지위를 확보하긴 할 수 있다고 우기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져주고 내주고 기다려주시며 감사 하나 주시고 용서하고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 못하죠. 앞에 같은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제가. 그러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무슨 교회의 운영 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런 말씀이 어떻게 도전이 되겠어요? 신자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웃을 일이 없으면 틀리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과 웃으면서 관계를 하지 못하면 본인이 틀리고 있는 거예요. 웃음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죠? 웃고 넘어가 주죠. 제가 좀 모자라도 웃으면서 넘어가 주죠. 여유가 있고 넉넉함이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니까요.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웃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눈에서 레이저 나가지고 있죠. 치열해져요. 치열해지고 서로 인상 씁니다. 서로가 지극함을 막 향해서 막 지극 달려가요. 막. 경쟁 붙어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사람 관계에서 공포와 두려움이 되어버리면 그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웃음을 빼앗으려는 거짓된 것에 대한 분노예요. 우리는 누가 우리 자녀를 건드리며 화를 내죠. 화가 나요. 어디서 내 새끼가 맞고 오면 화나죠. 하지만 그 화는 보복하려는 화가 아니죠. 그렇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뭐예요? 보호 차원에서 일어나는 화죠. 하나님의 진노는 보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백성을 유혹하지 말고 손대지 말라고 이방인들에게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에게 너희가 잘하나 못하나 이런 식으로 아니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내 백성에게 너희들이 잘하나 못하나 이런 식으로 공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 백성을 유혹하지 마. 건들지 마. 손대지 마라. 이 정도 이런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어떤 증명을 당신님의 그 영광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대표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걸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지극함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져주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실소가 나온다면 그런 약해 빠진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되나 이런 어떠한 내 마음속에 그런 실소가 나온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를 1도 모르는 거예요. 죄송한데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동원하여 힘을 가져 안심하려고 한다면 그런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사사기 앞에 가나안적 세상 원리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이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보이게 오셨죠.
우리는 늘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그런데 우리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아무것도 아닌 순간을 지나는 것에 늘 불안해해요. 그죠? 못마땅히 여겨요.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오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을 살지 않아요. 오늘날 신자는. 지금의 조건보다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지위, 더 나은 명분을 가지기 위해서 결국 권력을 추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여기면 그 사람은 정말 진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늘 강조하면서 말하는 것이지만 제발 하나님 저는 욕심 없습니다. 마치 양보하듯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뭐라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선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아무런 힘이 없죠. 그죠?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고 누군가가 먹여주고 입혀줘야 돼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죠.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한 자들의 입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세상의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죠. 여기에 우리의 존재가 있는 거죠. 우리 앞에 세상이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권력 이외에 약탈 이외에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 앞에 우리만이 나눌 것이 있는 자로, 증명할 것이 있는 자로 영광과 명예라는 이름으로 감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와 야엘은 오늘 본문 위에 뒤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름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증명하는 이 오늘의 여성들처럼 그 여성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를 영광과 승리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두는 드보라 같고 야엘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세우시는 권능의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현실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여 넉넉한 인생을 살며 나누는 자로 서 있음을 아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만남으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